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호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이 참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우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은 사망의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숭상했고 또 강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유명해지고 싶어서, 특히 교회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 족장시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3면입니다.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그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성과 대를 쌓았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었고, 또 아브라함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시대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죠.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장소는 갈대아 우르로 대표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대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마치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물속에서 나와야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관심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이 미와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하는 그런 생활,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년 뒤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세상이 물 속에 잠길까 하는 그런 경험, 또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비가 내렸고, 역사적으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전후해서 이제 높은 산맥도 생기고 이 바다 속에 깊은 해저도 생기게 됩니다. 해저 협곡도 생기고 산맥도 생긴 그 시점이 노아의 홍수 심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좀 시대를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다 그랬죠? 디베랴 바다로 갔다 그랬죠. 이 디베랴 바다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내 이름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될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교회에서 수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버렸고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불러내는 거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우두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이것은 애굽의 이집트 문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문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문화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는 그런 파라오. 이 파라오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숭상하는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출애굽과 디베랴 바다에 있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디베랴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면 디베랴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디베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우리 교회가 살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는 여전히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명, 오늘 오전에 설교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유대 문명이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리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여기에 거역하고 반대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선으로 생각하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거꾸러지고 난 뒤에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보셔요. 지금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이즘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렇구나,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이해가 그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명 충돌. 이제 그 사람은 8가지 문화 존으로 나누었어요. 헌팅턴은 하나는 마게도니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 지역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불러내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집트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집트 문화권에서 나오죠? 나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하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패망하죠? 그 문화권은 다시 로마 쪽으로 가는 거죠.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해요. 지금 복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죠? 중화문화권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2004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연설할 때 이제는 중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면서 중화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세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정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면 꿈꾸고 비전 보고 춤춘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왜 복음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명을 만드는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요? 말이고 하나는요? 도구라 그랬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명은 만들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의 문명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상대방의 문명을 지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 문명의 핵심입니다. 이슬람 문화에 있는 이 유다이즘도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셔요. 지금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뭘까요? 이슬람 사람들의 힘은 뭘까요? 애 놓는 거. 인구의 인구. 그냥 이 사람들은요 인구 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지금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틀릴까봐 말 안 하죠. 돈. 누가 뭐라 그래도요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달러 가지고 지금 다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로드 그래가지고 막 지금 개척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대가 되었다. 그 사람은 돈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정복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피정복민들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헌팅턴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서구 문명의 핵심에 기독교가 있다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복하신 분이 아니고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정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지금 이 시대의 사회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보수주의 진영에서는요 지배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 좀 하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연과학에서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이론, 이게 사회과학에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용됐냐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해방하고 또 개화시키고 또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복속하고 또 통합하는 것은 선이다.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한다고 하는 보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사들은 똑같은 종목의 장사를 하면 그 앞에 가서 고객 행위 해요, 안 해요? 하면 얻어맞죠? 그죠? 이 상도덕에 위배되는 거 그거 얻어맞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좀 색에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조심하는 게요, 이 산부 예배도 요 보니까 유튜브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게 단어 선정이 매우 조심스러워졌어요.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둔탁하다 싶어서 단어 선정을 제가 함부로 못 하겠어요. 하여튼 교회는 지금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맞추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명의 발달을 얘기하면서 도구의 발달이 곧 문명의 발달을 만들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기관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전기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기시대가 열린 거죠. 컴퓨터가 열리면서 컴퓨터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시대를 이렇게 도구가 바꿔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지배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정복하고 침탈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논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배한 사람도 불행하고 지배당한 사람도 불행하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면 도구가 문화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무엇이 천국 구조를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자연과학,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도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도구다 하는 그 도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발전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향한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세밀함이나 말씀의 파워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 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던 노아는 살았습니다. 아멘. 왜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노아는 살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공부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대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죠. 노아처럼 믿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느냐는 거죠. 다윗처럼 믿느냐 하는 말이죠. 우리 양희문 교회들은, 우리 양희문 교회의 가정들은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벌어주고 아무리 해도 가정 못 살릴 거예요. 여전히 지배당할 것이고요, 여전히 다툴 겁니다. 있어도 다툴 것이고 없어도 다툴 겁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건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맛이 나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부귀영화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이고 여전히 이집트이고 여전히 중하고 여전히 인더스 문명이라는 거죠.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타락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핵심을 뭐라고 지적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위주, 이게 타락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이 시대, 타락한 시대, 사망에 속한 세상을 지배하고 끌고 나갈 중심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죽을 겁니다. 그 결과는 망할 겁니다. 그 결과는 절망일 거예요. 왜? 그것은 사망의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라. 기타나 칠 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라. 찬양할 게 아니고, 알았지? 너희들이 소망이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꿈꾸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꿉시다. 목표를 새로 정합시다. 그건 뭐냐? 살리자. 따라합시다.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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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을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죽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죠. 살린다, 이 말은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이건 전도는요,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놀랍죠? 정복하는 게 아니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질서를 재편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니다 이슬람을 통해서 재편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스스로 놔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원망은 떠나갈 거예요. 미움은 떠나갈 거예요. 절망은 떠나갈 거예요. 싸움도 떠나갈 거예요. 세우는 게 일어날 겁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살아났냐?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예수 한 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한 몸 가정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가정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이에요. 살리는 것, 예배. 정말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통회가 있는 예배, 십자가 앞에서 죽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역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양희문 교회 예배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함께 하신 예배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 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현실성이 너무 없다. 산중턱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너 굶어 죽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물속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살립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베드로처럼 인본주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려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희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이즘, 율법주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서로 다투는 이것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시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복이란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